예배, 온전한 죽음으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에 담긴 예배의 의미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음을 인정하며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겼습니다. 예배에 쓰이는 히브리어 티시타아바와 헬라어 프로시키네오는 경배하다, 절하다, 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저절로 머리를 숙이며 그분께 경배하게 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계엄 예배, 돌 예배, 칠순 예배, 목사 안수 예배, 은퇴 차나 예배, 졸업 예배 등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만일 예배에 붙은 수식어가 강조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거나 축하를 위한 의식 중 한 순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일은 귀하지만 그것 자체가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움과 죄를 온전히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당사자가 직접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며 각을 뜹니다. 또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내장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 냄새가 고약한 부위입니다. 내장과 제물을 깨끗이 씻듯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깨끗이 씻음 받으십시오. 가죽을 벗겨내듯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를 감추고 가리기 위해 썼던 체면과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십시오. 우리는 예배하며 온전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제물을 잡고 각을 뜨며 나의 전 존재가 조각조각 찢기고 해체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죽음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내 만족을 위해 예배합니까? 내 전 존재를 드러내고 찢고 해체하며 예배드립니까? 오늘은 2월 21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온전한 죽음으로 이런 제목이죠.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예배에 대하여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제 목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아요. 두 번째, 예배는 온전한 준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는 예배는 구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더 과격한 용어를 제가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예배는 온전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에 근거하고 있죠. 레위기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뭐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레위기에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도 조금 더 다루겠지만 제사 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5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있었는데 그 제사에 대하여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온전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에 대한 이 4번째 말씀. 우리에게 이 온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구약 시대의 이 온전한 죽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자, 온전한 죽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의미, 조금 이제 비유해서 생각한다면 나를 완전히 태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가.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목숨을 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육이 죽기 위하여 엎드려지는 것.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뜻에 의하면 경배하다, 절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죠. 구약시대의 제사, 신약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섬기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온전한 죽음으로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2번째 문단에 보면 예배는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닙니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예배 형식들이 있죠. 추도 예배, 돌 예배, 생일 감사 예배. 만일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주체가 생일을 맞은 내가 된다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될 때 그 예배가, 우리들이 네이밍을 하는 생일 감사 예배, 새로운 것을 오픈하는 오픈 예배,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더 신앙의 깊은 세계로, 올바른 신앙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에,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마 그 예배 시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그때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예배 중에 잠깐, 모든 사람 잠깐 스톱하고 들어오는 대통령을 환영하며 박수치는 순서를 가졌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배 중에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예배를 멈추고 대통령을 맞이하는 박수를 칠 수 있을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국의 대통령인데 우리들이 경의를 표해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누구를 향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예배 가운데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많은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내가 드러나고 내 행사가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자,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추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죽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기억나는 미국 하와이의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의 목회를 하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DVD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였어요.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더 이상 이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다행히 하와이라고 하는 그 자연 환경 가운데 그냥 파악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 될 수 있었고 이 교회는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고 파악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비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답니다.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실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차를 타고 오면서도 이 목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해주실 거야. 근데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공원에 만들어놨던 예배의 무대, 전자음악, 이 악기들이 합선이 되고 펑펑 터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래요. 목사님은 울면서 하나님께 서럽게 기도했대.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비를 멈춰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다 그러죠. 웨인, 너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오늘 이 비가 그친다 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없다면 이 예배가 예배일 수 있겠니? 그 일이 이 목사님의 사역에 큰 분기점이 되었다 그래요. 예배는 우리들의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구나. 우리는 때때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예배를 좌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계시는가? 내가 온전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한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면 두려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온전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헌심, 마음이 아니라 헌신,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죽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예배로 세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온전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기억되는지, 온전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